할렐루야. 아멘.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예, 되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 온 귀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성탄 시즌인데 우리가 그 왕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마음껏 경배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찬양으로 경배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년부터 하실 겁니다. 네. 네네네. 네. 지금 방송 나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나와서 마리아가 잉태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며 이
한번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기쁨과 능력이 크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으로 우리 성탄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린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날 다시 사시만이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가사에 너무 은혜 받으시죠? 네.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탄 절기에 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간 회중 예배를 위해서 양복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 헐몬 회원산 회중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찬양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귀한 구원 사역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잊고 살았었지만 다시 저희들에게 그 참 잊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영접하여 찬양하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 온전히 임하도록 오늘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영대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입을 여호와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혀가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면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드시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간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넘어서 11장. 예, 죄송.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아멘. 이 시간 로마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김영대 목사님 나오실 때 용인 헐몬산 교회 담임이시고 또 이스라엘 포럼 국제협력부 총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기둥 구름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 인도했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 또 이 말씀 전한 시간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싸운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꼭 전하기 원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다 아신 대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를 임하니까 우리 햇빛만 쳐다봐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임했으니까 빛 앞에서도 사람이 거꾸로진 것 같아요. 망치를 때려서도 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참 이 빛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메섹선상에서의 그 강력한 빛을 맞고 나서 그 앞에 거꾸러지고 그는 완전히 그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장 앞장섰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180도 바뀐 생애 됐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참 누가 종 노예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그게 전적으로 자기가 순종하고 나겠다는 어떤 고백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분명한 그 은사를 자기 은사를 알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는 바로 돌파하는 그래서 참 가는 곳마다 돌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바로 세우는 이와 같은 역사를 했죠. 바로 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도 주시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 66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서적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들 인정하고 있고 또 로마서 생각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와 같은 진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또 이전에는 그 진리만 모든 것이 생각하고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이 복음이지만은 이 로마서 전체의 1장부터 16장의 말씀 속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제 아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로마서 6장에 나온 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사는 이와 같은 죽으심과 부활의 이 진리를 우리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믿을 때 그 감격 참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1977년에 아마 군대에서부터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저희 시골에는 전혀 교회가 없었고 지금은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74년 군대 갔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또 침례도 받았던 것 같아요. 침례 그것도 받았지만은 내가 거듭남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77년에 여름에 수련을 통해서 참 이 6일 동안인가요?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보니까 참 우리가 세계 금메달을 따고 오면 어떻습니까? 금이 환영하죠. 그래서 김포공항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카프레이드를 하고 해가지고 색종이를 높은 빌딩에서 날리고 하는 환희에 찬 것 같이 기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또 밖에 있는 창을 보는데 가로수가 마치 나를 환영하는 금메달 따가지고 참 이 시청 앞을 향하여 달리는 카프레이드의 그 주인과 같이 너무 즐겁고 환희에 찬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 안에 분명하게 수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구원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즐겁게 모임에 나가면 즐겁고 남산에 가서도 전도하고 막 그때들 전도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철도 하고 버스 이렇게들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그때 누나 집에 살았는데 또 이제 야 너 복학생이고 하는데 이 취직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이 푹 빠진 이런 그 굴곡이 심한 신앙생활을 했더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와 같이 했던 것 같이 나의 삶이 예수 믿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은 또 한편 또 이제 그런 침체도 빠지고 했던 거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도와주신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심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도 보니까 그 뒤로 우리가 가락동 쪽에 살았는데 새벽 기도에 사순 기도회가 있었어요. 사순 기도 40일간 새벽 기도회 있었는데 대개 이제 기도하면 잠깐 기도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입에서 바람이 나오며 이렇게 하는 건 뭔지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방언이고 성령 받은 이와 같은 증거라는. 근데 너무나 즐거워서 그때 모임에 가서 내가 간증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나무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하기는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전혀 떨리지도 않고 이렇게 담대히 전했던 걸 보게 돼요. 성령이 함께하면 담대함도 생기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봤을 때 그뒤로부터는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은 파도 친다기보다도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갔던 걸 보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반드시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이 함께 해야 되구나. 성령이 임재해야 되구나.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분은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요,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요,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라. 이렇게 우리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어느 학자도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거기에 심어놓다. 여기 쭉 보면 이스라엘 깨닫고 하신 분들 보면 거의 전부가 성령님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구나. 이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8장이 지나고 나서 8, 9, 10장, 9, 10,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2장 오늘 잠깐 우리 말씀 읽은 분이 12장을 읽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삶을 실천에 대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쭉 언급되어지고 또 마지막 16장에 정말 이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9, 10, 11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지만은 나무에도 위에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밑으로 쭉 길게 뿌리를 내리고 나가듯이 로마서 9, 10, 11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개역 개정에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 성경은 먼저가 아니고 첫째는 유대인이고 있죠. 첫째는 포스트.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행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 창세기 1, 2장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 그 한 가족으로서의 하나님과 자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3장이 파괴됐지만 다시 계시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와 같은 회복의 과정에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복음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전략을 갖고 계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 유대인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나중에는 이제 못돼요. 노아 한 가족만 남고 다 우리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족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수에 있지 않다. 특별히 우리 김석 교수님 지금도 미국서 이 시간 동참하고 있을 텐데 1당 1000, 2당 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신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늘 보면 몇 살 맞느냐 이래가지고 많이 자고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사단장실에 있었어요. 비올 스타 이렇게 섬김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이 영관 장교들 모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입니까? 특별히 장군들 모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헐몬 시온산 이 해중 예배는 스타들이 장군들이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군 사단장만 하면 한 10,0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10,000명이 얼마나 많은가 사단 훈련을 하고 전 사단 병력이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양평에서 도롱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히 바로 첫째는 유대인의 이 말씀이 우리 김석 교수님에게 꽂혀가지고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처음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인류의 전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출발을 하셨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그래서 성서학자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만 그런다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첫째는 유대인의 이 말씀은 변함없다. 지금도 이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딘지 가면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개했고 했던
그 발걸음과 같이 우리도 첫째는 유대인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다. 이것을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기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근데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자 큰아들이 큰애가 먼저 잘못하면 큰애를 먼저 때리듯이 이 화를 당하는 것도 잘못하면 먼저 매맞는 것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엄청난 순환, 유대인같이 그런 순환을 당한 민족은 없죠. 대부분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기념관이라든지 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 독일의 다바우 남쪽에 있는 뮌헨 쪽에 그 유대인 수용소 집단 수용소 거기를 몇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을 죽이고 거기에 또 이제 죽으면 거기서 소각시키는 이렇게 해나가는 장소하며 그들이 했던 그것들을 전시해 가지고 지금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얼마나 있으면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기차를 놔가지고 기차 내일을 그들은 그 목적 자체가 유대인들을 거기서 죽이기 위해서 집단으로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기차 길가에 내가지고 전 유럽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각곳에서 죽였지만은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했던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그들의 고통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참 이 오늘 말씀 보면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의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안타까워가 하고 갔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면에서 이 노아 홍수 이해가 사건이 무르 심판의 한 것이었고 다시는 무르 심판이었고 이제 부르 심판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그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고 모든 하는 것은 어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참 이 그때 무르 심판과 같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의 아래 샘플이 됐듯이 이 마지막에 심판은 더 무서운 심판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악을 행하기에 무서워하지 않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세계에 즐비한데 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그래서 이것도 잘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역사를 보지만은 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매맞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절에 말하고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악을 행할 때도 먼저 매맞게 하고 또 잘하면 먼저 상급을 주는 이와 같은 그래서 세계 노벨상을 그토록
1900년에 피 터지고 고난 많이 당했지만은 그 탁월함은 말할 수 없어요. 제일 부러운 것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예수 믿었는데도 그 말씀의 깊이와 이걸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늦게 믿고 해도 참 그들 안에는 남다른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게 되면 할 때부터 마른 뼈, 바로 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이다 살아나니까 그 어떤 들었던 할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들이 다 살아서 그들의 생애에 그 원천위에서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광, 존귀, 평강 이렇게 준다는 같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유대인에게 특별히 나중에 9장에서도 다시 나오지만은 여기서 먼저 언급이 나왔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느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613개 하지 말라 365, 248 하라는 이 말씀들 모든 수 없는 또한 하나님 66권의 말씀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 이렇게 문에도 그들이 언급하기를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이 한 이 말씀을 선물로 주었다. 이 어떤 구조를 넣었다고 그래요. 독립선언문에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고 뭘 선물 줄까 오늘 또 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물 중에 선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 성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이 선물을 온 세계 온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는 백성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어느 선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중적인 이 9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기서 참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거짓말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뭐예요? 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이 증언한다.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그것은 또 그에게 이 큰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다른 걸 바꿔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닌데 진짜로 내가 큰 근심 고통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동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내가 지옥에 간다는 아니 있더라도 정말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가
감리선상에 변화받고 나서니 이전에 봤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한 그런 비전을, 꿈을 갖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전은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 32장 31,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지 않습니까? 또 바울도 삼층천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지 않습니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있었던 사람의 동일한 고백은 이제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는, 그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그 소원함이 동일하게 구약의 모세에게 있었고 신약의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면서 주님 자신은 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게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에사임 성을 보시면서 그들의 종말을 생각할 때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하면서 애타하시는,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지만 더 직접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애타하시는 모습, 다시 말해서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향하여 간절한 애타하시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9장 1, 2, 3절은 9장 1, 3절은 자기 동족에 대한 유대에 대한 사랑이라고 어떤 면에서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특별 은혜가 어떤 면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9장 4,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8가지의 특별한 유대인에 향한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런 사업가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어쩌면 양자가 된 거죠. 양자는 자식이 없을 때에, 아들이 없을 때에 동생의 아들이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자녀로서의 권리가 주어지고 상속권이 주어지고 이게 양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양자의 놀라운 이렇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 17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 맹렬한 불 같은 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영광을 풀 때 이렇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정의도 하는데, 모세가 바로 어떤 면에서 이 다윗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을 본 거죠. 어떤 면에서 모세가 또 이 시내산에서 구름이 산에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한 임재라고 볼 수 있고 강력한 빛이라고 볼 수 있고 원천적인 빛이. 역대하 7장 1, 2절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가득됐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느냐? 그런 민족은 어느 민족에도 없었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흘러오게 됐고 솔로몬을 통해서 흘러오게 됐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찰 때 그러나야마 모든 것이 흘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여 주의 임재, 모세 혼자 그 임재를 체험했지만은 그 임재가 모든 것을 가르고, 그 임재가 누가 바로 앞에 가서 가면 주민등록증도 없는 그가 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또 보통 사람도 있고 그 당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왕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그는 말하는 것도, 그가 움직이는 것도 자기가 움직이고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 나가니까 그런 발걸음이 되고 계산하지 않고 그가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10번이나 그 전쟁을 치르면서 나갈 수 있는, 한 번은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을지언정 10번이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그렇게 강해 보였던 바로도 꺾어지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포럼에 임하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임재만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약을 대줄기를 이끌었던 리더십에 그것을 했다면 신약은 바울인 것입니다.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고 모든 대물줄기를 이끌은 것은 그가 한 게 아니고 바로 그에게 있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모든 것을 가져오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는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쩌면 이스라엘 우리가 품는 자로서 원천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언약하신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가라. 내가 너로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여줄 땅,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 땅의 언약을 약속했던 거죠. 또 민족에 대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백성에 대한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저주한 자는 저주하라. 주말에 어제 또 우리 많은 유튜브에 뜨고 또 김 교수님 자세하게 올렸던데 그 터키의 의회에서 그 알라를 의지하고 참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던 저주했던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나중에 병으로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유튜브로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길이 한량히 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심판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누가 전 인류를 노아의 가족에게는 다 수장하려는 큰 심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엄격하고 엄히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마 불의 심판이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심판을 했다면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의 작은 증표라면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느니 그래서 온 땅이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반유대주의로 펼쳐나가고 지금 이와 같이 분명한 미국까지도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떠날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중간 지점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못 간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그토록 역대 대사들을 오실 때마다 취임할 때마다 그들의 소원은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이 항상 그들의 대사님들의 그 소원함 간절한 소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그래서 민간 외교로 우리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몇 년 전에 한국에 모셔왔죠. 이것은 국가에서 모셔온 게 아니고 민간 외교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원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 지창기도 참여하시고 또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 노력을 많이 애쓰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방문하려면 이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라도 된다. 정말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우리나라가 어떤 장깨를 불러서 이 나라가 잘 된 게 아니라 분명하게 형제국가로 이스라엘 서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린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분명하게 태도를 취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한 일도 있지만은 그 중동에서 힙합 쓰고 이렇게 한 뒤로부터 그냥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저주 받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에서 창세기 1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시작.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17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에 17, 18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사정에 주리니. 저는 이 창세기 15장 이 언약에서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 언약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자고 있을 때에 이 하루가 타는 햇불 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중동에서 부족과 부족과의 죄악식을 할 때 짐승을 쪼개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 부족이고 이렇게 나라끼리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된다. 그런 의식의학에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같이 세약시간 두 리더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햇불만 이 타는 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서가기를 아브라함은 잠잤고 깊은 잠에 잤고 이것이 바로 깊은 잠은 아담이 깊은 잠을 잘 때에 갈비뼈로 하를 만들 때에 그 깊은 잠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 잠이면 우리는 수술하려면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해가지고 해서 자기는 모르지만은 아프질 않지만은 수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지 않습니까? 이 깊은 잠은 보통 깊은 잠이 아닌 거예요. 깊은 잠을 잡고 있을 때에 이 햇불이 바로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사실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실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죄를 지었죠. 그러나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이 일방적 언약이라고 하죠. 일방적 언약.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민족으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계획은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이 계속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 땅은 다시 야곱이 20년 지났지만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은 세월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영원토록 진리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성서에 말하는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과 이게 일치하느냐 이렇게 질문들도 하고 있는데 또 이 하마스와 모든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름이 난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그 땅이 이스라엘 땅 아닌 것 같이 이미지가 되고 이랬는데 결코 어느 민족도 그 어떤 면에서의 정당도 어느 누구도 그 땅이 원 등기본이 성경이고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청사진에 의해서 정해진 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900여 년 동안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지만 다시
뭐 우간다를 이스라엘로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어렵지만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한 번 약속하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5절부터 37절에 표준 세번역에 더 아주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에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시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하신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로 이 천지의 질서가 해가 있는 한 달이 있고 별이 있는 한 파도가 파도치고 이 자연현상이 있는 한 결코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약속은 파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결코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약속 땅과 백성과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율법을 세우신 것. 아까 로마서 3장 1, 2절에 봤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계명과 610 계명과 더불어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수많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들은 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는 제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가 쌓은 제단은 볼품없는 이와 같은 단이었지만은 그 제단은 하나님께 향하는 제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실수도 했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와 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받았던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이사야 4장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약속했고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 God is with us.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수많은 참으로 우리는 성경을 자연스럽게 그냥 접해서 그냥 이렇게 이름들이 자연스럽지만은 정말 얼마나 세상에 이름이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 세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냥 그 나라 사람도 좀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아브라함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에게 아브라함 이름도 영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귀한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가 그리스도를 낳는 민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으로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되는 유대 민족으로서의 민족에서 구세주가 태어났다. 대단한 사업가만 그 나라에 나와도 참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 민족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 양자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과 그리스도 이 8가지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9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토기장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하나로서 참으로 만들고 싶은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것도 만들고 또 길쭉한 그릇도 만들고 넓은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의 권세가 있듯이 우리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까? 우리를 택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토기장이시니까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한 줄 믿습니다. 또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장은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구원받는 데 대한 간절한 기도, 구하는 바는 내 마음에 원하는 이게 간절한 기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가 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구한 대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10장은 넘어가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장의 말씀을 잠깐 더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2010년이 기억됩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사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1월달에 이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고 5월달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고 10월달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월에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한 1000여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대 교목실장이었던 목사님이 많은 수가 이렇게 모였지만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깨달아야 교회적으로도 혼란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집회가 없고 오후하고 저녁에 있었는데 오전에 목사님들 모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뜻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근데 좀 제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확 좀 미리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말씀이 버림받아. 제가 이제 참 그때 좀 버림받는 것 같은 정말 이 유대인 예수 믿고
이 유대인들을 1990년도부터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안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라 목 들어가듯이 굉장히 버림받는 이런 의식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됐던 이런 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말씀이 강력하게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버림받는 게 아니지. 그렇지 정말 이스라엘 품고 나가는 제 자신도 버림받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미리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품고 아주 기뻐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아주 그분들이 다 수용하고 금방 오라면 다 여기 와가지고 70명이 차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을 때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나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미리 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뜨려 보았던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엘리야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는 줄 선지자로서 정말 남았는 줄 알았는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해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였으니 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십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만이 지금 남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이 남아있다. 말씀하신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의 1%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지금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한 줄 믿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친구가 된다는 것,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많이 인식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그 장애인들 미술 전시회 이걸 하는데 대통령까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축사의 메시지가 온 것을 유튜브에 뜬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난국 속에서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구원하려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는 자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이 비슷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 안 좋은 거죠. 혼돈스럽다. 공허하다. 캄캄하다. 흑암이다. 다 안 좋은 거죠. 여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 다 영적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귀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랬듯이 본인의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비침하고 그로 말미암아 질서를 찾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창조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이 모든 영적인 문이 혼돈한 심령이 사라지고 보지만 눈이 열리고 듣지만 귀가 열리고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우리가 10장에 나온 이 그들에 대한 간청의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11장에 이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는 열려주고
하나님의 역사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아직까지도 많은 믿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중에 있다는 것이 11, 12절 말씀 속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익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죠. 그들이 넘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AD 70년에 그들의 대박해름하여 세계가 터져버렸죠. 이전에 뭐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만이 예수 믿고 했던 에르사렘 교회 그 휘황찬란했던 그런 강력한 역사에 있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별해 보자면 AD 70년 때까지를 유대인 아주 선민 시대, 유대인 선교 시대. 그 다음부터 이제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 이방인 선교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초고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1948년 5월 14일 독립될 때만 해도 뭐 23명, 뭐 30명 아주 소수만 예수 믿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3만여 명 이상 또 5만여 명 뭐 더 이상 보기도 하고 이렇게 초고속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었어.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이 이방인의 선교의 완성에 와있고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이제 마지막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이 시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루맨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원루맨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세계에 일으켰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2011년부터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한 60년 이스라엘 사역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먼저 출발해서 2년마다 이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뭐 필리핀, 또 대만, 이렇게 태국, 또 올해는 인도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집회를 이스라엘 포럼을 하는 이스라엘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아 메시아인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각 나라가 이스라엘 품는 시기가 비슷해요. 거의 10년, 20년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품은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전에 뭐 독일에 이 간호사로 나갔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도 있지만은 한국의 공적으로는 1990년도에 그 메시아닉 마이클 브라운, 댄저스트, 인트레이트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기 시작하고 공적으로 한국에서 이스라엘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그분들이 그토록 원한 것은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분들이 연합적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생긴 게 이제 2009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연합적으로 하는 모임들이 형성돼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전에 비하면 많이 이스라엘 품고 교회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즌에 있는 것은 이 시즌이 그냥 개인이 어떻게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루맨 시대 지금은 유대인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이런 남은 자를 구원하고 성교 완성하는 이 시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에베소 2장 15절 말씀 14, 15절 말씀 한 세 사람의 이 비밀을 하고 눕기를 가고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2010년도에 회복 영화도 그때 딱 찬스에 전쟁하려면 육해 공군이 필요하죠. 육군도 있어야 되지만 공군도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사역단체들이 열심히 2010년도 막 해왔죠.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또 브레티브에 이 회복 영화를 만들어 말마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가져오는 큰 그런 거 파장을 볼 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영적인 육해 공구를 만들어 이스라엘 회복의 영적인 육해 공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동일하게 지금은
온누멘 영화가 지금 지금 만들고 있죠. 중국의 대만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도 만든 게 있지만은 이래가지고 또 이 마지막 온누멘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나갈 이런 시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에르사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에르사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지금 귀한 그런 모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오늘 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를 마땅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유대인을 흘려보내는 이와 같은 것도 우리의 앞에 기도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저는 도로변에 가면 오늘도 지나오면 LPG 가스는 다 지나왔을 거예요. 뭐 눈여겨 안 봤다 할지라도. 그러면 첫자가 뭐입니까? L. 그래서 저는 learn, 배우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 learn을 하다 보면 love가 되죠.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P, 바로 그들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오늘 로마서 10장과 같이. 그 다음에 G, 기부. 바로 여기에 로마서 15장에는 그들에게 물질을 흘러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1조를 이스라엘에서 흘러보내는 이와 같은 일도 시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많은 또 이스라엘 가역계적 지금 사역하는 이와 같은 우리 임도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역을 볼 때 정말 옥합을 깨뜨린 이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어서 그 많은 물질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부, 그 다음에 AS, 우리가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AS가 차를 사면 필요하잖아요. 계속 줄기차게 관계를 맺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참 변화되고 나가는. 그래서 LPG, 가스, 배우고 기도하고 기부 주고 또 그들을 계속적으로 AS해 주는 이런 LPG 가스의 앞자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유대인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브리스 아굴라 나오는데 브리스 아굴라를 바울이 만난 것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어비가 갔기 때문에 했지만 사실은 그들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그 관계를 더 깊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PPT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로 우리 딸이 도와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딸이 애를 나가가지고 4번이라고 나를 돕지 못해서 이렇게 PPT를 못 맞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대신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분명하게 부르면 전쟁을 나갈 때 군사에게 무기를 주듯이 부르셨다면 은사를 주실 거고 그 후회함이 없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원하는 이와 같은 교훈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것은 결코 깨지지 않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여 이스라엘 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여 사도 바울이 그토록 깨닫기 원하는 그 단계에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혼미한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아버지여 마음에 주님은 아버지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가르쳐 할 수 있도록 이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서도 오시고 이 역사 하실 때에 이 모든 걸 낼 줄 믿사오니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도 오시고 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역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야 주옵소서. 하나님께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이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말씀에 깊은 감동으로 김석 교수님 부르시고 이스라엘 포럼을 세우셔서 행하고 있사오니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 윤옥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 한가운데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실 때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저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포럼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한국 교회들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스라엘에게 빚진 것을 갚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의 모든 흩어진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의 빚진 자로서 이제 물질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셔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양합니다. 궁금하시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솟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광 부이사장님 나오셔서 반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 헬몬 시온산 회중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6회차 헬몬 시온산 회중 예배를 계속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송축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존경하는 동역자분들과 특별히 설교를 맡아주셔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신 우리 김영대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선교의 친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부성범 목사님과 조성남 목사님이 네 분이 섬기셨고, 오늘은 설교자이신 김영대 목사님과 김현석, 김현수 목사님 네 분께서 섬기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를 줬으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십시오. 이게 뭐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송구영신이 와서 이렇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임원회의 결과 그냥 각 교회에서 다 섬기시니까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좀 섭섭하죠. 근데 우리 노선숙 선교사님께서 또 생일이 가까웠대요. 그래서 그날이 또 해피 크리스마스 전날이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그냥 제가 크리스마스 겸 합해서 큰 케이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예,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의 양식을 주시고 육의 양식을 주는데 이제 설교자는 무조건 밥 사야 되겠어요. 예. 다음 주는 또 성탄절 전날인데 참 각 교회에서 준비들 많이 하시지만 또 헐문 시원 대중 예배에 꼭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오발로 자기 아버지와 동족을 쏘는 이와 같은 사건까지 벌어져서 더 혼란스러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이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지까지 사랑한 사람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